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 8장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시온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먼저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해서 시온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서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스가랴서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보지 말고 스가랴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스가랴의 복은 한마디로 시온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에요? 시온의 복. 딸 시온의 복. 2019년도 성산교회 표가 시온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특세도 시온과 연관된 말씀을 한 주간 함께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합니다. 시온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해.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회복에 관한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약속의 축복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복되지 않고 전세에 흩어져서 살게 됐죠. 그렇다면은 뭐에 관한 예언이냐? 신약의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거의 90% 이상이 신약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열방이 돌아온다는 이런 내용들이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그러면 이스라엘로 지목을 해서 이스라엘의 유대가 회복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자, 세대주의자, 전 3년 후 3년 7년 대환란 그리고 유대인의 회복, 666 짐승의 표, 이단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스가랴서라든가 구약의 소선지서라든가 이런 대서진서에 관한 모든 내용이 신약의 시온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8장이라든가 스가랴서라든가 구약 성경 읽을 때 우리 신약 성도에게 적용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아니 이 시대에 아니 우리 교회에 성취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꼭 그렇게 그래야만 이게 정통적 신학이 되고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온 인류의 택자들을 위한 구원의 하나님 계획이고 그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 편인데 그것이 신약을 통해서 성령으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이단이 돼버리고 큰 오류가 되어지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온이 어느 곳인지 잘 이해하시고 또 시온의 요소가 무엇인지 시온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시온의 은혜와 시온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로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만이라 이 말씀은 별도로 다음에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왜냐 그러면은 스가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도대체 이뜻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은 말씀을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벌써 2절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당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데요. 벌써 2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들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 보세요. 여러분 내일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8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강의를 할 것입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라 한번 적용하고 다음에 한 절씩 한 절씩 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고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 교회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질투하실 정도로,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개역성경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몇만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시온을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질투와 분노를 느낄 만큼 시온을 사랑한다. 정말 이 얼마나 이 시온에 해당되는 교회와 시온에 해당되는 성도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길래 질투할 정도로, 아니 분노를 느낄 정도로 사랑할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를 하고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아니면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면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면 질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동번역이 뭐 이렇게 됐어요. 이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신약에 대한 역사인데 교회에 대한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줬지만 이건 신약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지군요. 만군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해요? 열렬히 사랑하는데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다시 내가 말씀한다. 얼마나 시온을 사랑하길래 시온을 건드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할 정도로 시온 교회를, 시온 성도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는 특별한 교회가 있고요, 많은 교회 있지만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는 교회가, 성도가 따로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냐 작냐, 지식이 많이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재정이 많으냐 안 모이느냐, 잘났나 못냐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랑하셔서 질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어떤 성도일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시선이 언제나 집중되어 있고, 그런 시온 교회, 하나님께서 질투할 정도로, 분노를 느낄 정도로,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교회를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시간에 눈을 크게 뜨고 알아본다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시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온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해기 때문에 점검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시온 산은요, 시온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시온이 이런 곳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를 알 수 있고 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산이 바로 시온산인데, 이 산을 성경에 모리아산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리아산은 결론적으로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냈던 곳이죠.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단에서 죽어야 될 이 곳이죠. 이곳은 장차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오실 그 곳이 바로 시온산, 모리아산, 그리스도를 보낼 산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산입니다. 네 후손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라고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이루겠다고 메시아를 보냈다는 궁극적인 약속했던 이 산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의 원래 이름은 모리아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이삭을 대속하는 양이 있던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죠. 산에 올라갈 때까지 전혀 모르다가 산에 올라가서 알게 됐죠.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아들 대신 한 마리의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그 준비해 놓았던 그 순간 아브라함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러죠. 창세기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산이 바로 모리아산.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던 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산 모리아산.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된, 꼭 이 산이어야 됩니다. 이 산이 아니면 절대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여호와 이레의 복이 하나님이 절대로 만나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산이 되어버리겠죠. 이 산에서만. 그래서 모리아산은 어떤 산이냐? 대속의 양이 있는 곳으로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의 산 그랬어요. 이 산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삭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대속의 순양을 준비해 놨던 것처럼 인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준비해 놨던 그 산,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어린 양이 있는 시온산은 어떤 산이냐? 여호와의 산이며, 따라서 여호와의 산,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산, 여호와의 이레의 산,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은 어린 양이 서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시온산입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 곳이 아니면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교회가 대폭이 역사나요, 10,000명, 5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인데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벌레들이, 먼지들이, 티끌들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사람들이 구더기처럼 우글거리는 곳이지, 십자가가 걸어졌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산,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산, 복음이 없는 산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있어요? 시온산에 섰고,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산, 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뭐 했더라? 쓴 것이 있더라. 머리 사상 그잖아요. 이마 머리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 사상이 되어 있는 사람, 율법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구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어떤 인본주의가 아니고 머리에 예수로,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날의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 대속의 어린 양이 서 있는 곳이다. 그러고 교회 대속의 제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시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시온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요. 즉 죄인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희생한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 이레의 산, 준비한 산이 되지, 이 산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이런 성도를 질투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율법주의가 되지 않냐고, 성화주의가 되지 않냐고, 행위주의가 되지 않고, 신비주의가 되지 않고. 이 더럽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 외에 섞었다가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인데 복음에다가 섞어버린 거예요. 뭔가 인간 행위를, 복음에다가 율법을, 복음에다가 뭔가 섞어가지고 법이구비인 척하는 것을 뭐냐, 타락한 교회, 음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누구나 자기 믿음은 정상이고 올바른 줄 알지 복음에다가 섞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지, 나는 복음에다가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섞잖아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 사실은 복음에다가 0.1%라도 구원 전이든 구원 이후든 섞이면은 이거는 시온산이 될 수 없습니다. 여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그러니까 이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은 뭐요?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순결이 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부활에는 구원이 절대 없다. 이게 순결한 자. 순결한 게 전혀지요. 언제 타락하냐? 복음에다가 무엇인가 섞어버리면 이거 타락한 음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단이 되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들이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 도덕적인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입으로는, 율법으로, 행위로는,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은 해놓고 자기 속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또 하나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렇게 외치는 것은, 외치면서 실제로 본인도 해결할 수 없는, 이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건데 된다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시온산, 모리아산, 주님께서 예배해놓은 산, 어린 양이 서 있는 이 산, 이것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도덕적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되고,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이곳이 바로 모리아산, 이곳이 바로 시온,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시온에 관한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굳세어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말고 개념 정리해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두 번째, 이 하나님께서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는 시온 교회는 오르날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21장 26절로 28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크게 번성할 때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속전서를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교만해서 속전서를 받지 않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교만으로 인하여 인구조사한 다윗의 죄악을 하나님께 괘씸히 여기셔서 온역, 전염병으로 백성들 한꺼번에 7만 명을 죽였습니다.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육적인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한 명을 데려갔습니다. 영적인 죄를 졌을 때 7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란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그래서 다윗의 여부수사로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난 뒤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아뢰 쌓던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사 저주의 칼, 사망의 칼, 진노의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이곳이 바로 오르날의 타작마당인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주를 끝이게 했던 오르날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멈추게 했던 곳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인데, 이 오르날 타작마당, 이 마당이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의 산, 하나님이 준비한 산, 이 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이 산에서만 하나님의 저주가 멈추는, 이 산에서만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받아주는 산, 이 산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주는 산, 이 산에서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게 오르날의 타작마당인데 이게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역대상 21장 26절 28절 보니까, 그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여호와께 아뢰었던 여호와께서 거기 하늘로부터 번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시며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사랑 오르는 타작마당으로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단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오르는 타작마당은 다윗이 뭐 하는 곳이냐? 속죄 받았던 곳입니다. 7만 명, 10만 명, 100만 명을 계속 죽여가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 받았던 산. 죄가 있으니까 저주가 임하잖아요. 저주가 임하니까 죽어갔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던 산, 그런 순간 저주가 끝쳐버렸던 산, 이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 산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속죄가 이루어졌던 곳 시온은 어떤 곳이냐? 속죄가 있는 곳, 죄사함이 있는 곳, 죄사함 받을 때 모든 저주를 끝내버리는, 영적인 저주든 육적인 저주든. 목사님 구원의 기초잖아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면 안 돼. 우리 죄 문제 해결받는 거 기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로 이 하나님을 우롱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행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기초잖아요.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 죄가, 이 죄는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죄 문제 해결되는 기초가 아니에요. 저주가 끝나는 게 기초가 아니에요. 오늘의 시온의 이 성산교회는 뭐냐?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저주도 끝냈던 곳. 예수님의 속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시온이 교회입니다. 속죄가 있는 곳이 시온산과 같은 그런 교회죠. 오르날 타작마당 시온산. 오늘날 영적인 시온은요, 속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산.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죄사함 먹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는 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화목제물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간과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받게 해주셨던 산, 복음이 선포되는 산.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이 전해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간증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면 이 교회는 시온산이 아니에요. 사람이 우글거리는, 벌레가, 티끌들이, 구더기가 우글거려서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교제하는 곳이지. 그리고 똥이 막 쏟아져서 똥 때문에 막 기뻐하는 곳이지, 실제로 주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선포된 구속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영혼이 있는 곳이 시온산. 이곳을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구속의 말씀을 선포되는 영적인 시온에 오면 여호와 이레 복을 받는데, 그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내 속에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저주든 육신적인 저주든 끝나버리게 해주셨던 이 구속의 복음 있는 곳. 세 번째, 시온산은 어떤 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인 산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율법을 전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입신을 하고 정말 지옥을 갔다 오고 회개하자 그러고 막 죄를 지적하고 따지고 이런 것이 시온이 아니에요. 시온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 번째입니다. 성전이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어디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모리아 산. 다윗의 제사를 받아주셨던 산, 여호와 이레의 산,
죄산 받겠다. 이 산에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이요, 다윗을 만나 주셨던 산,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산, 여부산 오르는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이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무거나 세운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준비해놓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오르는 타작마당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여호와 이를 준비해놓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해결해 주셨던 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다. 솔로몬은 시온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제사는, 이 제사를 받아주셨는데, 이 제사는 성전이 바로 뭐예요? 제사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럼 어때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두 가지 요소가 나왔죠. 교회에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둘째,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게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예배가 안 되는 거네. 이게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구나.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게 성전은 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냐? 성전은 하나님 예배 받으시려고 제사장을 세웠겠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통해서 양을 잡겠죠. 그 양의 피가 뭐예요? 속죄죠. 무슨 말이냐?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양을 잡아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 누구를 통하여?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죄인이 구속받는 곳이 시온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죄인이 속죄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지속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으로 말씀 받고 예배드리게 하는 곳이죠. 그래서 구원의 체험을 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제사장이 계속해서 양을 잡아왔잖아요.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을 끝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어요? 계속 양 잡아야 된다. 왜요?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죄를 지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정결해지지 않아요. 신호등을 지킨다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해지지 않아요. 십계명을 지킨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50년, 60년, 70년 동안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어. 뭐가 변화된 거 하나만 가져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시온의 성전처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역사가 지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곳이 뭐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저주가 끝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면 응답받는 곳. 역대하 6장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징계를 멈추고 기도 응답 받았던 곳 시온, 하나님이 질투할 정도로 사랑했던 곳, 복음 있는 교회. 하나님이 복음 있는 교회를 건들면 하나님 가만 안 한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리아산은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 바로 이게 시온입니다. 2000년 전 이 모리아산에서 예수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지키셔서 이 골고다의 길을 갔던 첫날 첫 시간, 이 산이 바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뭐냐?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셨다. 어떤 산을? 십자가 지를 산.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들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주셨던 산, 시온산,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시온의 복에 대해서 여러 곳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3절 4절에 보면 그 시온을
성경에서 성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산, 하나님 만나 주셨던 산, 죄 문제를 절해 주셨던 산, 아브라함을 위해 예비하셨던 그 산,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저주를 끝이겠던 산,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기도하면 응답받고 징계를 멈춰버렸던, 그래서 시온에 하나님의 관심과 눈과 은혜와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고 복을 쏟아 부어주었던 산, 오늘 시온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요, 성도에게 큰 복입니다. 복음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냐 아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어쩌면 10년이 10년 30년이 지나도 어쩌면 강달성에서 쉬지 않고 복음이 전해졌을까. 이런 교회를 내가 다니다니, 이런 교회를 다니다니, 이 모리아산에 내가 서 있다니, 이 시온산에 내가 서 있다니, 오늘날 다장마당에 내가 서 있다니, 이런 교회를 내가 다니는구나 이게. 그래서 시온은 따라하면서 복의 통로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내용 저기 나오잖아요.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복, 소원 성취해 주시는 복, 모든 도모를 이루시는 복, 기도 응답의 복, 승리의 복, 내가 시온에서 너의 모든 복을 너에게 시온에서 줄 거야. 너 시온에 내가 만나줄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온은 교회입니다. 이런 요소가, 이런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시온이 될 수 없습니다. 시편 20편 2절로 4절 읽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다시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자, 시편 20편. 자, 우리 성산교회 표입니다. 20장 2절부터 4절까지 자 보세요.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자, 수도 아까 그 요소가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보는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20장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이 교회가 바로 시온 교회예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성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은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영적 시온인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이 지속해서 흐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산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지속해서 말씀받고 복음으로 지속해서 죄산받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넘치는 이곳이 시온입니다. 이 교회가 성산교회이고 또 심령 속에 여러분 성전이 바로 시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확신과 감격 속에 주님을 섬기며 기뻐하며 영광 올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